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세상 일을 알면 자기를 얻기가 쉽고, 사람이 세상 일을 모르면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리기 쉽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항상 전합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말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에게 와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보약과 나쁜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나에게 질문하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좋은 보약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는 과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오고 있습니까? 하고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어떤 날은 10사람도 오고, 또 많이 오는 날은 15사람도 온다. 그리고 작게 오는 날은 3사람도 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끌끌끌 웃으면서, 그렇다, 봐라,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 당신 집에는 사람이 그렇게 오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이곳에는 주기 때문에 사람이 수천 명이 날마다 이렇게 온다, 그렇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일생 동안 가르치기를 그 제자 몇에게 뿐이 가르치지를 못했고, 소크라테스는 또한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말을 전할 곳이 없어서 길가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다. 예수는 사람의 참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상야를 누볐고, 석가모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를 깨우쳤지만 그 말을 전할 곳이 없어서 일생을 떠돈 것이다.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의 길을 모를진데 어찌 참된 도를 알고 따를 것이며 그릇된 도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모든 이치가 분명하니 사람은 그 이치를 따라서 배우고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은 나는 보약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너도 생각해봐라. 보약은 한 번만 먹으면은 제정신이 말짱말짱해서 자기 정신이 더 맑아져. 그러다가 보니까 또 두 번째 보약을 주면은 사람 그거 먹으려면 매우 힘이 들어. 내가 건강할 때 보약을 먹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나는 건강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오지 않더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었다면 내가 있는 곳에는 어느 누구가 사람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물질과 지지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펜을 맞는 자는 아펜 장사꾼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그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그를 만나게 그를 절대로 거부하지 못한다. 한 번만 아펜을 주면 아펜을 먹은 자는 아펜의 장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아펜쟁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너희는 바로 그러한 일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한 자를 만나게 되면
그 옳지 못한 자를 버릴 수 없는 것이 또한 세상의 이치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면서 깨우쳐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들은 결코 깨달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의 일이 옳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잠시 옳지 않다고 깨우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섭이 이미 마음에 가까리면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곳에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보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또한 그 그릇됨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는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약속하기를 성경에 보면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도 부처가 한 말이나 예수가 한 말이나 모든 뜻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정신을 가지고 말하니 이 정신을 통해서 자신의 안나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면 걱정도 생기고 마음도 어둡고 또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는 자는 항상 도둑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또 놀 수가 없으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 잡념도 자꾸 생기고 정신도 일을 하니까 정신도 맞고 항상 떳떳하고 그래서 복이 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한계를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알게 될 때 내가 가난한 것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고 내가 또 여유 있는 생활을 할 때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이웃과 형제, 일가 친척들과 벽이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예수는 말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디 나쁜 데 빠질래 해도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놀고 싶어도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맞게 산다. 정신이 맞게 산다. 자기를 항상 깨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계속 해봤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계속 법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중에 나돌아 다니고 있는 지라시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 내보다 더 훌륭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 더 잘 짜여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들은 소리에 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늘치 아름답고 그럴듯하지만 실제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무책임하게 써서 사람들에게 돌리고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사실은
그러한 아름다운 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세상에 있고 또한 그 문제의 답도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의심할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곳에 나와서 묻고 또 하나의 그것을 알므로 해서 자기의 앞길을 밝혀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질문 들어오고 무슨 질문 하시죠? 근데요, 네, 여러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것 같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어느 정도가 풍족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람이라 여러님 생활은 어떠세요? 나는 뭐 가난이나 이런 거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사모님은 자신이 가난한 나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조금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정 필요 없는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난 사람들을 위해서 자고 나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문을 나서게 되고 또 신발끈을 메고는 버스 정류소가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만 버스 정류소 앞에 와서 딱 서고 보면은 앞에 캄캄하게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황이 또한 많은 사람 후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고 나는 또 그 하나의 자체도 또 어떻게 되는 건 내 자신을 갖다가 그 방황 속에 그냥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난 그 물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얼마나 되면 가난한가 가난을 못 느껴봤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단눈을 감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자기는 내가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실제를. 항상 나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이상과 꿈을 위해서 항상 자기를 깨워서 자기가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기의 길을 찾는가 삶의 길을 찾게 되는가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세 가지 근면, 금속, 정직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의 길을 얻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법문에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말씀해 주실 테마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니. 또 이제 굉장히 지금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그 현실에 굉장히 필요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간단하셨는데요. 물론 그쪽에 다 있어요. 다 있는 걸 저는 알겠지만은 일반 분들이 들으실 때는 뭐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풍족한 재물을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 걱정,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기의 위안, 재물을 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부탁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한 그런 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그런 괴로움이 계속 묻어오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날 괴롭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네, 소극적이지. 내가 만약에 재복이 있어서 재물복이 있어서 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정신이 있고 도를 안다면 그것을 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글쎄 그렇게 아직까지
스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결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된 자들한테 쏟게 되고 그릇된 자들이 찾아오고 그 그릇된 자에게 쏟게 돼서 결국 자기를 그릇된 곳에 내놓게 되겠지. 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짓도 한다. 그러나 난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친다. 나는 내 양심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절대 내 양심에 타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불의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남의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남을 망치는 일만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신조다. 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말했어. 연예인님이 나에게 손가락질 받는 전 그렇게 하루 신발끈을 끊어매고 나서면은 갈 곳이 없어. 방합니다. 방하다 보면은 야광판 뒤에도 여러 서서 한번 쳐다보고 안 가는 데가 없지요. 세상에서 내가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예수는 참묘천에를 갔는데 난 거기는 아직까지 가봤는데 거기도 꼭 가야 된다면은 가지만은 내가 거기에 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갈 이유는 없어서 거기 전도하러 오라고 하면 가겠지만 또 요새 거기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겠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요새 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해 못할 일이 있다면 단 하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을 망친 자는 정의를 지키지 못할 것이요 정의를 버린 자는 양심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요. 세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니 내가 내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한 나의 큰 공덕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내 자신, 내가 만일에 이 세상에 결국 그릇된 자들은 많아도 참된 자가 없으니 나는 내 자신을 아무 곳에다 던질지라도 그릇된 자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건 내 신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을 너무 저주를 적게 생각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말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거 아니냐. 바로 가난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갖다가 정해주는 거 아니야. 그지? 새 출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새로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근데 여러분을 갖다가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라는 이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고 그 앞에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난 모르겠어. 성경에는 그렇다면 또 꼭 달라지지 않습니까? 난 예수 말은 완전한 깨달음, 복음은 복음이 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이 사람들이 듣기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보면 참게 많이 없어요. 마음이 비어있고 가볍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어떤 욕심이 있지 않은 사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은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을 가지면 일면 금소 정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욕심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마음도. 사장이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랍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자신에게서 보아야 하는 것이요. 최고의 진리란 자신이 본 것 속에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해가 안 된다. 최고의 가르침은 자신에게서 보아야 하는 것이요. 최고의 진리란 자신이 본 것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최고의 가르침이란 결국 내가 그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 속에 최고의 가르침이 있으니 옳고 그름이라는 말이다. 옳고 그름이 바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요. 그럼 아니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알 때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람을 구할 수가 있고 사람을 버리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옳고 그름은 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 남이 아무리 옳고 그렇다 해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 가르침은 모든 것을 내가 눈을 떠야 세상도 보고 내가 알아야 옳고 그름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숙가부처님도 너 자신을 스스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있는 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뭐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옷이다. 저 나무가 비틀어진 것도 진리고 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러한 흙을 빚어서 이렇게 만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열을 쬐니까 이런 화분도 된 것이고 그게 진리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치가 진리.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있는 것 속에 진리가 있다. 있는 것 속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없는 데서 말로 들으려 하지 말고 내가 말을 하거든. 그걸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떠한 이치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바로 이러한 물건이 만들어진 가정 그런 것이 바로 진리다. 내가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가 할 때 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은 극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혼은 영생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게 항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해야 진리지 존재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하도 여기에서 세상에 하도 뒤숭숭해서 어디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니까 그 수천 명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 그 강령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나는 신이 왔다 하길래 또 무슨 신이 왔는고 그럼 신한테 가서 내가 한번 세상 이야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내가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날 수 있대요. 그럼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냐. 아이고 당신이 뭔데 두려워하겠냐. 그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혹시 또 아는 사람이 가면은 봉사가 늦은 사람 왔다 하면은 핑계를 대. 근데 그런 핑계 없다 이게.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길래 그곳에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고르바초프한테도 시해가지고 지가 영적으로 시해가지고 없애기로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을 갖다 8년 동안 우리나라에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해 지가 해봤다네. 이러고 20년 장마 지던 게 딱 끊치게 지가 태풍도 못 불어오게 해 장마도 못 오게 해봤고 그 다음에 곧 남북 통일 시해봤게 해요 지가. 그래서 기가 차서 하는 말마다
그러니까 박수로 오래가서 치고 모두 다 막 올수 하는 기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도대체 내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꼭 하고 싶다 이랬어. 그런데 뭐 진리가 어떻고 뭐 사실이 어떻고 공식이 어떻고 하는데 그 말이 학교에나 이런 데 배우는 것만으로 어떤 이치에 맞지가 않고 힘술수술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하고 대화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고. 당신이 무슨 대화를 하면 뭘 묻겠어 이래. 그래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뭐 물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저 사람이 내가 물을 거는 대답 다 지금 질문할 거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가 말하고 있는 내가 들은 소리, 그가 한 소리를 들은 것 중에서 내가 10가지를 뽑아서 묻겠다. 그래서 2개를 대답할 수 있다면 2가지를 대답을 하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만도 절대적으로 10개를 묻는다면 지가 한 말 10개를 묻는다면 2개 대답을 못할 것이다. 하나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 누가 시키는 건 몰라도 그냥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절대 안 만날 기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만날라 돼. 안 만날라 돼. 절대 안 만날라 돼. 내가 하는 말이 뭐 절대 안 만날래.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또 권해봐라. 권해서 만난다면 내가 진짜 저 사람이 세상에서 구세주가 되고 싶다면 구세주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기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한다면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그걸 안 만나게 하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날 만나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는 쟤도 모르는 소리를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뭐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게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정신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한 일주일 동안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한 것을 항상 가지고 와서 물으시기 바라며 또 저희도 사실 여러분 여기 한 연암 사람 뭐 열대 사람 오는 거 보고 일생을 붙잡고 이럴 수도 없고 해서 금년에 스님이 건강이 회복되면 내주니까 모레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서울에 올라가서 대사관에다 외국에다가 이러한 그 영주권과 거세게 교섭이 되면은 세계 정신문화원을 세워서 결국 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저희들의 그 삶을 바칠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곳에 있으니까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저를 따르는 여기 2사람도 또 하나의 갈 곳이 없어요. 옳은 자를 환영하는 곳이 바른 자를 환영하는 자, 아는 자를 환영하는 자를 갖다 한 곳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쓸모없는 게 있어 보았던 것 같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기 그 개천에 빠졌을 때는 별 볼 게 없고 참 눈치거리 부위 안 되지만은 여기 바다에 나가면 그래도 다 여기 하늘 오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답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신 서너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축이 돼서 여러분 자신이 이 나라를 구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 앞날에 큰 복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애가 세상에 올 때는 결국 그 세상을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 불보살들은 열애의 공덕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건 없건 그들은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욱 생활에 힘쓰시고 또 하나의 이러한 삶의 길을 걷는데 절대적으로 바쁘시더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 정신없는 소리 하는 데는 사람들이 하나도 한 번만 가면 안 빠지는 모양이야. 일주일에 몇 번 해야도 절대 안 빠지는 모양이에요. 빠질 수가 없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말도 정신도 오염이 되면 결국 다 거기 절대적 그 벗어나 부딪히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곳에는 여러분이 경험했지만 실제 집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그 일을 해놓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 이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항상 그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열에도 일생을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과거에도 내보다 앞서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날에도 미래에도 나를 앞설 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절을 지어놓고 그 기도를 하고 그때 앞에다 부처상을 맨달아 놓고 이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중들이 실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부처를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부처를 찾아왔고 부처를 만나기를 원했다면 그들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앞날에 대한 일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앞날에 자기에게 나타날 일들을 갖다가 스스로 또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계속 또 놀지 않고 돌아다니 보겠지만 또 마음이 또 좀 차분해지면 돌아다니 보겠지만 참으로 이 땅에는 많은 전설도 많고 또 이 시대에 뛰어난 사람이 올 것이라는 예언은 있는데 그들은 하나의 뜻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우연을 통해서 보려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보게 될 것인가는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뜻을 통해서 세상에 모든 일은 나타나게 된다. 너희가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지 말라.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우연에 맡기지 말라. 신이 너희를 갖다 구하러 올 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해서 너희가 원하는 신의 곁으로 가야 할 것이다. 난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게 필연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실제로 말 속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실제 많이 쓰고 있죠. 그건 실상이 없어요. 필연과 우연은 난 필연이라는 말의 용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필연이 뭐지? 필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명백한 게 필연. 그렇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었을 때. 그런데 원인 없는 일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신이 바탕이고 삶의 바탕이고 사회가 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정신과 사회 이 두 개의 만남 속에서 내 자신의 앞날이 결정이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바로 그 노력이 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이 정신을 통해서 환경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사회가 어떻건 그 사회에서 자기를 일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 수 있거든. 사회가 어떻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노력하는 그렇지. 환경을 그 사회의 환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식일 수 있지. 지금 근본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통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근본이 튼튼하면은 악한 곳이고 악한 곳이고 선한 곳이고 가르치고 지금 막 뛰어나기지. 뛰어난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신문지상에 오는 그 민주인사다 이런 사람들 나도 이제 그 과거에 제야운동부터 이런 걸 해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그 보니까 다 좋은 과거에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걸 뒤에다 보는데 이것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격적 결함이 많았어. 진정은 그들은 그 하나의 국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자체적인 결함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체적인 결함이 더 많았다. 난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선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선거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반항 기질. 반항 기질이 더 많았다. 나도 그 유신 때는 제법 그래도 말께는 하던 사람이고 상당히 출시받던 인물이었는데 형무소 아무도 내가 안 가봤는데 근데 정치범 동지에 나가면 무슨 사건만 터지면 내가 잡혀갈 줄 알았거든 전부 다. 그런데 그런 난 할 말 다 하고 살았지. 근데 이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 성격 탓이 많이 작용하더라는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만일의 경우 나의 전생의 공덕이 커서 있어서 나의 정신관계가 매우 근본이 좋을 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바탕과 환경 속에서도 잘 깨어난다는 것이지. 바탕과 환경 속에서 잘 깨어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번쩍하면은 악한 환경이라도 거기에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저도 제가 그 어릴 때는 매우 어렵게 살았다고 봐야 되겠지. 장계생 가기 전까지만 해도 책방 하나 얻어놓고 안 있었으니까. 어찌 있고 하숙이나 좀 어찌가 있었으니까. 그지? 그런데 그냥 그 나이가 들어가고 그냥 이 의식을 사회에 대한 판단 능력이 생기니까 그냥 항상 가는 데마다 그냥 잘 적응이 되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일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이 좋으면은 바탕이나 환경에서도 좋게 나쁜 환경과 바탕 속에서도 좋게 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이 맑게 깨어지면서 영생을 얻고 여러분들이 큰 여러분의 악기를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또 하나의 그러한 말을 믿고 싶을 때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있는가를 꼬치꼬치 물어서 그것이 하면 자기가 그러한 이치를 한번 정시 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사실이고 안 일어나면은 다시 가서 물어봐서 또 확인해서 그래도 해답이 안 나오면 그건 자신도 모르고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삶, 죽음, 운명 무엇이든지 물으십시오. 여름님 아침에요. 영원사 스님들 왔을 때요. 그 25살 모양 그 비문이 스님 보고요. 그래서 하셨잖아요. 사막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어쨌든지 자기가 그냥 친실껏 살아서 사막도로 면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사막도가 지옥이나 축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연예인이 그 사람 보는데 그래 당신은 사막도를 면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갈 사람 같으면 여기 안 들어오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러면 연예인 인생 와서 잠을 자는 사람은 지옥을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오면 놀래서 가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가지. 그는 한 1,000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듣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의 마음이 내 진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들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영 망해버리면은 앞에 정신이 망해버린 사람한테 가서 좋은 소리를 하면은 나쁜 소리는 잘 알아듣고 재밌어 하는데 좋은 말을 하면은 그냥 꼬리를 싸매고 거부 반응을 이바시는데 그런 일은 뭐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지금 뭐 중이나 실제 부처 믿는다고 절에 되는 사람들은 부처를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만 다른 의미로 가는 거 아니겠어? 제가 자신들의 생활에 스트레스가 오고 하니까 정신이 방황하니까 가는 기고 또 하나의 세상에 대해서 부처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 팔자가 거슬하니까 거기 앉아서 그냥 소일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래 답답하니까네 아무 믿을 곳이 없으니까네 저를 가는 게 그냥 가보니까 답답하니까 믿을 곳이 없어. 그 이제 명언이 있어요. 믿을 곳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래도 모두 때에 가서 부처님 본상이라도 안 믿습니까? 제가 내주에도 시간 있으면 혹시 훌륭한 중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목사들이나 여기 대학 총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을 게 있는가 한번 돌아는 보겠습니다만 참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나라의 일을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곳에만 가고 그냥 알고 노력하지 않은 그게 탈이에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게 참 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가면 이 앞에 있는 이제 보살님 서너 분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법만 그 생각하면 내년 봄이라서 일찍 떠나고 싶어요. 아니 말이 안 통해서 차라리 그만 그냥 가서 길가에 낯선 데 가서 앉아있지.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니까 집장길이지. 온갖 귀신 붙은 것들이 와서 시비를 해사채. 그래 주하고 같이 하자는 기요. 내가 한 맺힌 귀신들을 내가 나무라는 거 아닌데 그걸 불쌍히 생각해야지 어찌 내가 그걸 박대하겠습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하라 이랬어. 아니 스승이 돼도 그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삶을 통해서만이 그 열매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죽은 자는 다시 태어나서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열매가 이미 떨어져 있는데 그 열매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되겠는데 귀신이 붙어가 그 소리를 하니까 뒤도 죽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길을 걸으면 내가 해주구만. 아래 서울서 상도동에서 오라고 막 함께 가니까 중금등 때 영원한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 써붙이 나왔더만 상도동 한정막 위에 집이 하나 있는데 한 70-80평짜리 집이 있는데 그래도 집을 해놓고 그래 가니까 막 한국에서 나오는 고소를 해놓고 3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다 이기라. 그러면 20몇 년 전에 그냥 예수의 영을 받았다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예수가 뭐지 할 일이 없어요. 귀신이 죄가 이 사람 먼저 와서 이 부두가 있는 거지. 집어서 내가 집었지만은
그러면 그 새끼고 내가 당신이 참으로 당신을 나에게 인도해 줬으니까 내게 인도해 준 그 신에게 부탁이 있다면 내가 하나 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라. 나에게 불이 있으니 이 불은 결국 영혼의 영적 세계에서는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생명의 세계로 그를 인도할 수가 있느니라 이랬다. 그만 그때부터는 막 인상이 달라지면서는 택도 안 쏠란다 해서만 그만 거부를 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탁 앉아있는 게 답 안 했더니 당신은 전생의 부처이며 현세 부처로 오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니는 맞다. 맞다. 그러나 니는 네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사람이 하구나. 이렇게. 지도 구보할 수 없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니는 네가 하는 소리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건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 근데 요래님, 귀신은 요래님의 무엇을 보고 그든도 귀신도 요래님을 알아봅니까? 그래 무엇을 봅니까? 일반 이 신이나 이 도를 이 진리를 찾는 귀신들은 이 나의 머리를 보면은 이 고르가 아주 강한 빛이 나지. 나면서 그 느낌으로 그들은 알지. 단 한 번 그걸 느낄 수 있지. 단 한 번 나와 접촉을 하면 처음 접촉할 때 그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내가 누라는 걸 한 번만 딱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은 안 됩니다. 딱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러한 것이 있는데 뭐 영적 그 기운이 감도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단 한 번 보게 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게 계속 보이면 그들이 쭉 따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보이지. 한 번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든지 뭐 거기에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가 뭐 여러 가지 뭐 기적을 부리고 신통수를 쓰고 이러는 줄 아는데 저도 이 먼저 신통수를 깨달을 것인가 자성통을 깨달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자성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결국 인간은 그 하나의 그 인간의 길을 통해서 삶의 길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내세를 밝힐 수 있다. 밝은 내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매우 그 귀담아 듣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1년, 2년이나 이런 걸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히말라야 같은데 아주 깊은데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혼자서 이 밥을 조금만 먹고 영양실조 같은 거 해가지고 나의 영이 이거나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모든 귀신을 부를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실제 나의 원력 정도라면은 뭐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은 큰 귀신 들리니까 내가 무엇이래 예언자다 하고 뭐 구제주다 하는 사람들은 실제 자네 같은 사람의 마음을 씌워버릴 수가 있지. 그때 내가 옆에 있을 때 자네를 투시하고 있으면 자네에게 고통이 오면 내 정신을 자네에게다 자네의 손끝 있는 데다 조금 살게도 되게 해서 자네의 정신을 내게다 연결해주면 자네에 오는 고통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내게서 느껴지면서 그 고통에 있는 모든 게 첩이 풀어져 버리지. 풀리지.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 정돌이 나타나서 뭐 세상을 흠린사서 내가 그랬지. 그 사람은 내한테 제자가 둘이 있는데 여자 제자는 못 당할 끼고 2개월짜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붙어 봐주면 좋겠다고. 뭐 내가 하는 말은 이야기 대한 내용은 사실적인 걸 했으니까 현실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하는 것인데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걸 이야기한다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토론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0개를 묻는다면 당신들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다. 당신들은 아름다운 말은 내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근데 당신들은 실제 하나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그 말 속에서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못할 것이다. 묻는다면. 예를 그럼 여대의 경지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그 신통이라는 걸 영과의 접촉인 걸로 일단 예, 영과 접촉인데 실제 이제 날 같은 사람은 나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다. 그러면 그 사람과 정신을 연결하면 그 고통이 내게로 옵니다. 내게 와서 그 고통이 커지면 결국 내 자신이 하나의 그 고통을 보게 되고 그 고통을 보면 내 마음으로 그걸 해결해 버렸지. 그렇게 내가 만일에 내 마음이 밖으로 나온다면 이런 원력이 사방에 있는 그 하나의 그 기운 속에서 그것이 모든 게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뭐 하나의 신통이라 하는가.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면은 가는 게 없으니까 그때 뭐 알게 되고 하지만 또 인류 역사에서 신통을 해서 그리스도가 신통했다는 그런 일은 별로 없지. 성경에. 그지? 그런데 이 기록상으로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신통을 했다라는 이야기, 오신통을, 육신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 6년 고행을 통해서 몸이 우리 사람은 상당히 그 야외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신통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의 그때 자기의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은 그 신통이 가능해요. 근데 난 그때보다도 지금 상고 앞서 있는데 아직까지 내 자신을 그런 계기에 시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의 앞에서 사술 같은 게 이런 게 나의 앞에서 사술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일반들이 그러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기회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봐야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지 뭐. 그지? 그렇게 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대답을 하는데 단 하나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2년 정도 산속에 가서 있으면 그런 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의 가장 여행 중에 고통스러울 때 히말라야 같은 데 들어가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되면 그런 현상이 올 것이라 이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뭐 그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6년 동안 고행이 엄청난 그 고행을 했으니까 그 몸이 약했을 때 공덕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바깥으로 안 나올 수도 있었고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 몸이 약해도. 예. 근데 이제 뭔가 정신이 강한 자는 같이 있지. 그게 안 나오지. 난 결국 나의 불은 그 하나의 영가를 생명의 세계로 그 업을 태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고 시간이 가면은 하나하나 내가 보면 다 본 대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안 본 걸 갖다 이야기해 놓으면 나중에 또 틀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련님 지금 절절했어요. 뭐 신체라 해가지고 파마늘 그 종류 안 먹거든요. 파마늘, 부추, 그 전구지라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하고 또 뭐 먹죠? 신체 좀 먹더라고요. 달래 이제 이런 타종류 이거 안 먹거든요. 그런데 여래님 어제 저녁부터 뭐 마늘을 구워 잡수셨다 했는데 그래, 뭐. 어제 우리 집에 달마를 왔을 때 냄새가 심각하게 났었고 지금도 몸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마늘 냄새가요. 악취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은 수행자들이 그런 것을 피하는 이유가 뭐 근거가 좀 있는가 싶어요. 잘 모르겠고 기운이 뭐 이리 고소하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오니까
그냥 난 근데 여래님은 좋지 않은 것은요. 밖으로 확 품더라고요. 조금만 좋지 않은 것처럼. 좋지 않으면 난 먼저 한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싶어서 송장모에다 가슴모에다 손을 하면 됐더니 죽은 지 12시간 되는 것 같아서 막 그 가슴이 막 셀이 뜨끈뜨끈해지더만 열이 막 손에서 꺼내서 내가 그래서 이상해서 장의사를 보고 그랬지. 그 옷 갈아입기 전에 당신도 이 손하면 안 찼다 이라. 이제 나의 손이 그 하나의 죽은 자의 사체 위에 할 때 나의 강한 열이 그 사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걸 느끼고 거기에 있는 나쁜 기운이 전부 다 내 속으로 들어와 빈다는 걸 알았지. 왜냐하면 사흘 동안 속근해서 똥내가 나대.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연탄 가스를 마시고 죽어놓은 게는 쌀똥을 싸놓은 게는 그 똥내가 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봤는데 난 그 안 좋은 걸 모으면은 바로 그게요. 참 밖으로 발산시켜 버리지. 몸에서 몸을 통해서 발산이 되어버리지. 그 대신 또 나쁜 곳에 가면 나쁜 기운이 싹 달려와비고 그것이 또 깨끗한 데 앉아있으면 싹 밖으로 발산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전함을 간직할 수 있지만 또 일반 사람은 이러한 작용을 못하니까 사실 매우 나쁜 기운이 있는 곳에 가면 나쁜 게 묻었을 때 그것을 찢어버리기가 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래님은 그런 물질적인 것도 몸에서 전혀 받지 않아요. 않지 않아. 그러면 전부 밖으로 발산한다는 거죠. 사소한 거라서. 근데 와 5개를 묻기만 하는 건 냄새 때문에 그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여래님이 거제 마늘을 굽어 잤었다고 했고 그리고 악취를 계속 풍기는 걸 보니까 그걸 좀 밖으로 발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게 좋은 나는 봤는데 우리 소연 스님이 몸이 하도 아프고 이래서 설사라 해서 얼굴이 죽은 사람이 싸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요리 기운을 좀 이어줬지. 이어주고 나니까 내가 너무 필요하고 이래서 그 기분 좀 회복한다고 그래서 말을 좀 꾸몄지. 한 100분이 꾸몄는데 그 대신 내가 하는 말이 밥 잘 먹고 얼굴도 다시 안 희해졌습니까? 새까만데 그 병이 합병증이 합병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방에서 약을 쓰니 모두 그냥 병 한 가지일 때는 잘 받는데 합병이 올 때는 약을 모두 약발에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 선약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는 왔다 갔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요새 조금 얼굴이 색이 어떻습니까? 조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노란 것 같아요. 대뇌관계 있는데 이런데 피가 머리에 잘 안 돌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머리에 뇌 혈관이 정상적으로 돌고 있을 것입니다. 돌고 있고. 그래 이제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그 상태로서는 집에서 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한 4분이나 5분의 1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이지가 않거든. 내가 그냥 정신이 따라가 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노력해야 따라잡힐 것입니다. 1년 정도. 가다 그러면 한번 대학 가려면 재수 한번 해야 될 것이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자기 노력만큼 발전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윤영 씨 아들하고 한번, 자꾸, 낙방을 한다 했었더만. 그 젊은 아이들이 이 공부를 못하고, 또 하나의 집을 다 뒤쳐 나가고 이럴 때,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가정 환경보다도 자신의 정신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머리에 문제점이 다 있었습니다.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뛰쳐나가는 이런 극히 드물어요. 1000명이 하나 정도 되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더 큰 작용을 했습니다. 나의 경험을 보고. 그래서 한번 듣고 와봐라 하고 일본께는 그 정도 공부가 안 되겠대. 그래서 이 뒷골이 공부만 하면 뒷골이 풀어지면서 그 스트레스가 온다. 이 상태에는 그만 공부 안 된다 이렇게. 그래도 대학은 갔어요. 그런데 2번 재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졸업 때까지는 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기초가 완성이 안 되거든 대체. 그렇게 내가 들어도 기초가 완성이 안 돼 있을 때 그 학원 같은 데 가서 다시 복습을 해가지고 기초 완성이나 이런 이해가 늘어나야만이 가능한 것이거든. 근데 지금도 6개월이라 해는 지금 1학년 2학년이면은 거기 학교 공부보다는 기초에 자신이 있느냐 이래 물어가지고 기초 공부를 다시 하면은 재수를 안 해도 됩니다. 기초부터 학교에서 배우면서 다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이 수학 같은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나 해가지고 학교 그 기초 과정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해서 어렵다든가 영어에 대해서 어렵다든가 이러면은 그 기초 과정을 갖다가 학원에 가서 1학년 코스, 1학년 코스 같은 데 이래갖고 마스터를 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그렇게 되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 정신이 맑아져도 능력이 와더라도 정상적인 능력이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이해하는 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 과정을 다시 봐가지고 그것을 튼튼하게 다시 잡았으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해봤자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자꾸 비틀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든가 언제 시간 나거든 다음 주나 한번 듣고 와서 내가 물어봐도 괜찮겠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저희가 거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끄는 것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답은 꼭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게 그래 하시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여기보다도 더 확실한 가르침이나 이런 걸 전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간다면 내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도우게 되지 일반인은 안 도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오고 가물어 해서 사람들의 소문이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몇 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우리도 또 외국에 나대이고 이러겠지.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항상 물을 걸 많이 좀 가지고 와요. 내가 알고 싶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걸 갖다가 말해야 될지는 이게 두서가 안 잡혀서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와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식을 올리면 내 앞날에 도움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물으시면 내가 대답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서로 마음에 닿아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지금까지 부질없는 일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부질없는 일을 안 하게 되거든. 여러분 꼭 말씀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망하면 지옥에 가게. 근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차원적인 네가 아닙니까? 일 되는데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계 여기 세계입니다. 현상을 유지할 때 자기가 태어난 현상을 자기의 그 근본을 유지할 때는 윤회가 됩니다. 윤회가 돼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결국 그 마음의 그 정신 수준이 무거워져 버리면은 여기 떨어져 버리고 떨어지고 이 향상되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 영생이고
여기 극락이고, 극락이고.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서, 아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 안 했습니까? 이 계율이라는 건 석가모니도 죽으면서 이 계율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아는 자가 가르치는 거하고 모르는 자가 가르치는 것은 들으면 말은 똑같아도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한테 들어가지고는 아무 소리, 천번을 들어도 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계율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잡히면은 내가 윤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세상에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원한이 있어서 남을 잡고 세상을 잡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잡고 있다가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거든. 다른 것을 잡고 있다든가 내가 그릇된 짓을 해서 남에게 원한을 사게 될 때 그 마음이 나를 묶는다 이게 묶어 놓는다 이게 그렇게 내가 갈 곳을 가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떨어지는 것을 이 사막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의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좋은 중들이 돈을 거다가 너무 돈을 거다가 좋은 절을 치는 때는 죽을 때는 그놈이 아까워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만 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재물에 애착을 갖지 말라. 죽게 되거든. 그 뭐 자식 있으면 자식한테 다 조업이고, 뭐 자식도 없으면 명한테 조업이지. 그걸 꼭 죽어서도 가하려고 죽어서 그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번째 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세상에서 다 당했을 때라도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마음에 원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을 때 되거든. 그걸 용서해 주고 하더라. 용서해버리라. 그렇게 마음을 풀어버리라는 것이요. 그 마음을 잡고 있으면 내가 바로 이런 나쁜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만일에 살아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풀어라. 풀어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참 내가 그때 무지해서 이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용서를 받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내가 그 계율을 지키면 항상 세상을 이제 경계하라는 그 뜻이거든. 그 계율은 이런 일을 경계하라 이런 것이거든. 그런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세상을 경계하다 보면은 너무 쏟지 않고 내가 너무 쏘기지 않고 해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에 원한이 생기지도 않고 내 마음이 너무 원한을 만들지도 않는다. 이 뜻이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여기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수가 있지만 또 하나의 재물이나 이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또 하나의 그 사막도에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 이러한 일에 극히 유의하시라는 것입니다. 윤회가 안 될 때는 바로 밑으로 떨어져 비거든 이 교훈이. 세계의 유품, 육신, 지키시고 이렇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생이나 윤회에 의해서 태어나는. 예, 그리 대부분 그리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막도에 떨어지면 짐승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한이 세상에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귀신 세계에서 너무나 이 하늘 세계에 슬픔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을 조심하라. 이 한을 조심하라. 세상에다 자기 마음을 매지 말라. 세상에서 자기를 마음을 매는 자는 매우 그 불행한 자가 되었으다. 그 앞날에 불행한 그 세상에 마음을 매지 말라. 어른님, 그러면은 극락은 이 세상의 차원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4차원이잖아요. 네. 그럼 지옥은 이 세상의 차원 안에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 바로 뭐 인간 세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 안 봤으니까 죽은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천당이 어찌 생기는지 이야기를 많이 안 해도 지옥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참 많아요. 지옥이 어떻게 그게 지옥이야. 지옥에 대한 설명 굉장히 많은데 천당에 볼 수는 없지만 지옥이야. 귀신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예. 귀신들이 보고 예. 지옥은 이렇다가 전해줄 수 있지만 천당 간 사람들은 안 오거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기에서 이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을 매는 이런 일을 매우 괴라. 단 하나 항상 내가 생활을 할 때도 이 돈을 좀 벌어서 가족을 편안히 살려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좋은 일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면은 다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복이 있고 또 하나의 그 한이 서리게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일깨워서 그러한 이치를 빨리 아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한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살아서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어떻게 좋은 길을 알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더 이곳에 와서 좋은 이야기, 좋은 뜻을 마음을 깨우치도록 노력해야 되지. 여러분 말 멘탈해 가지고 택도 아닌 비단길 같이 아름다운 소리하고 목소리 또 가수 조용필이 노래 소리만 해도 어찌 그거 하면 참말로 저 테이프에 거석을 해오면 그건 정정하고 모르겠어. 내가 들어보다 깜짝 놀랄 정도에 저 무슨 성우가 저렇게 하는가. 성우같이 말을 비단길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삶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도록 노력해서 이 삶을 통해서 그 한이 없도록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많이 그러는데 극락에는 지옥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들은 막 자기를 버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그 슬프지 그리 앉아 있을 수가 없지. 그게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새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살기가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지금 교회에 가봤자 예수 파는 놈들 보이고 뭐 절에 가면 부처 파는 사람 보이지.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절에 해봤자 실제적으로 내가 그 부처를 찾고 부처의 그 어떤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없어요. 없고 그만 자꾸 관계가 이상히 해가지고 그 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돼서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또 절에서도 뭐 스님 두 사람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 또 좋아하고 돈 많이 가오니까 뭐 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적으로 절에 가서 뭐 정신적 구원받는다 교회에 가서 구원받는다 영적 구원받는다 이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드물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부처를 팔아서 일생을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5살 먹어서 중이 돼서 80살까지 부처들에게 부처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일 부처다 하고 그다 절시고 이래갖고 그 갖다 놓는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뭐 재미있게 산 사람은 있어도 그들이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도 깨달은 자는 없을 텐데 만일에 내 말이 틀린다면 그들이 50년이고 60년이고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경전에 써놨고 그 기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살아라 이래 해놨는데 그대로 살아붙으면 그가 그 경전에 있는 걸 하나는 깨달았을 기거든. 많이는 못 깨달아 조금은 깨달았을 것인데 부처가 부탁한 그 가르침대로는 절대 안 사니까 그 경전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면 그 깨달아져요. 거기 있는 게 내가 하는 말이 뭐 3층짜리는 3층짜리 위에 올라가 봐야 계단은 올라가 봐야 알겠지. 이게 밑에 앉아가지고는 살이 쪄가 배는 부리고 올라가기 싫으니까 밑에서 누워서 골만 꾸니까 3층에 뭐 있는 거 모르는 거지. 제가 올라가면 왜 거기서 뭐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이 내 말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은 경전을 놔두고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내가 조금 세상 조금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참말로 부처를 조금 찾았다 이렇게 믿는 거고 대답을 못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목사들은 석가모니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하냐면 예수만 팔아놓는데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거든. 그렇게 대화를 하려면 오히려 이쪽에 부처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지. 예수 뭐 그 기독교 이야기 해놨다 잘못 미천 가지고 이야기 해놨다 지가 망신당하니까 거기 가면 아예 그만 예수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를 팔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거든. 예수를 찾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그 가르침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을 보고 그러한 사실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면 됩니다. 진실한 자가 그 땡장 속에 가면 내 마음을 맡기는 길밖에 없지 내 마음이 뭐 진실해지고 그런 건 없는 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보다도 못한 곳에 가서 배우려 하지 말고 자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배워야 되지 뭐 모르는 데 가서 하지 말고 또 뭐 기도 같은 거 꼭 하고 싶으면 부처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목상 앞에 기도를 하는 데에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적시에 물을 떠놓고 하나 떠놓고 그냥 하기 힘들어. 아 부처님 제가 이거 참 무지하고 스승이 없어서 제가 아직도 무지해서 깨달을 길이 없으니 내 마음을 깨우쳐서 어찌해도 세상에서 내가 밝은 내 마음을 보고 죽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항상 그것을 원하게 되면은 또한 자신이 그러한 일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얻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게 되면 따라가죠. 그러면 먼저 질문 없으시면